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교재 4194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한쪽 가로 2번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에 대한 내용이 8장 32절로부터 9장까지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과연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는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 내용이었죠. 지혜를 8장 1절부터 나옵니까?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 가운데 지혜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8장 1절부터 3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잠언 8장 22절 한번 다시 거슬러 보십시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때라 라고 27절 지혜의 근원, 지혜의 원천, 지혜의 시작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지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평생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여기서 지혜를 세워놓으셨다. 그러니까 지혜를 세웠다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지혜란 입체적인 총체적 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입체적인 총체적 지식.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으면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지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세워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혜를 들어야 하는 까닭. 그것이 8장 1절로 3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제가 봉독해드린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혜를 들어야 한다면 과연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지혜를 듣는 자, 또 지혜로운 자, 지혜를 들으면 지혜로워지죠. 이 지혜로운 자의 결국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8장 32절로부터 9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봉독해드린 32절로부터 36절까지가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어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지혜를 듣는 자,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어서 생명을 얻는다.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그 다음 솔로몬. 항상 여기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이를 이해하실 때 바로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라. 솔로몬 시대에 당시의 아들, 다시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이제 르호보암을 다루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게 바로 잠언서의 훈계 내용인데, 이 잠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워놓으시고 이 지혜의 내용대로, 지혜대로 모든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해놓은, 설계해놓은 지혜대로 모든 만사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주권성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지혜를 듣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 지혜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이 지혜를 들어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장차 다윗의 아들 예수로 세상에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계획해서 지혜로 짜놓으시고 그 지혜를 지금 펼쳐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글로로 가면 망하는 길이고 바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란 말이죠. 길. 그래서 거기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 도란 말입니다. 이 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지혜를 듣는 자, 즉 도를 지킬 수 있는 자죠. 지혜를 들어야 이 길을 갈지 이 길을 갈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갈등이 없다. 이럴까 저럴까. 사람이 아주 극심한, 인간이 극심하게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이 회사를 택할까 저 회사를 택할까, 이 여자를 택할까 저 여자를 택할까. 이 갈등,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그런데 지혜자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갈림길 아니에요. 이거 갈림길인데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지혜를 듣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단 말은 여기서 이게 이제 복인데 이 복이란 언약이란 얘기죠. 언약의 내용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것, 이 지혜의 길을 택하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32절로 3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여기서 내게란 지혜를 1인칭 대명사로 묘사한 겁니다. 인칭 대명사로.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이건 상징적인 용어를 쓰는 거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의 길을 기다리는 자, 지혜의 문, 지혜의 문설주, 이 방으로 갈까 저 방으로 갈까, 이쪽 대문을 택할까 이쪽 대문을 택할까, 이 문으로 들어갈까 저 문으로 들어갈까, 지혜의 문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가 르호보암이 바로 다윗 왕가를 지켜가는 것은 지혜의 길이고 지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대저, 왜냐하면 35절 대저 이런 말 옛말 잘 안 쓰죠.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른 말 성경, 바른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때문이다라는 말이 현대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아주 젊은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대저 이런 말 현대는 잘 안 쓰죠. 이는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이 대저란 이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입니다. 키.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나를 얻는 자는, 즉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당연하죠. 이 길은 여호와께서 지혜로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바로 저 지혜의 길을 택하는 자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의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고, 이쪽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뜻, 인간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뜻이 인간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두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지혜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영화, 자기 성공, 자기 쾌락, 자기 득세, 권력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의 승리, 자기의 인기 이런 쪽을 선택한다는 건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의 뜻, 지혜를 버리는 자예요. 지혜를 버리는 자. 내 뜻, 내 욕심을 택했는가 안 택했는가 간단해요. 또 그것도 알아보는 건. 오늘 기도도 보면, 오늘 예배, 오전 예배 기도, 탐욕을 가지면 근심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내가 평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지금 방향을 선회한 거고요. 물어볼 거에 없어요. 다 근심 걱정하며 살면서, 근심 걱정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죠. 뭔가 자기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늘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게 자기에게 이 신호등이 와요. 신호등이. 여러분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신호등은 쉽게 보잖아요. 파란불은 가라, 노란불은 잠시 좀 준비해라, 출발 준비해라. 그 다음 빨간 불은 가지 말고 가만히 서 있거라. 그러듯이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길은 파란불이 켜져요. 어리석은 자의 불은, 어리석은 자의 길은 빨간불이 켜져요. 빨간불은 근심 걱정을 동반하고, 파란불은 평안과 감사가 동반되고.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길 택해도 이들이 아무리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열지파 바알이 나가서 막 백성이 거의 다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만세 불렀다. 여로보암 만세 하고 불러가지고 세과시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사람은 녹는 겁니다. 인간들이 여기에 흔들림이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우리 세력이 약하다. 저쪽 세력이 강하네. 그래서 인간 세력, 그래서 넓은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을 택하다가 보면 결국 근심 걱정이 와요. 이 길은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길을 택했는지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했는지 그건 자기 스스로가 쉽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우리의 영혼이 아주 심한 상처를 입는 게 뭐냐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암균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요. 영혼이 메말라가고 고통스러워가고. 영혼에 보약이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 영혼의 보약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도 잘 되게 돼 있죠.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멸망을 사랑하는 자다. 계속 멸망하니 왕가가 망하고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왕이, 북왕조가 완전히 패망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미리 아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의 내용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계해놓으신 지혜로운 설계라 이 말이죠. 이걸 들어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늘 주일날마다 듣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이 그림 안 그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거의. 여기가 이제 바로 양갈래길이에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기록.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는 몸이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거든요. 욕심 따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욕심 버리면, 욕심을 다 제거해버리면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죠. 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지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복에 대하여 이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하늘의 지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 받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79가의 97페이지입니다. 4197페이지.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권고한다. 지혜가 아주 상을, 맛있는 음식 상을 갖춰놓고 어리석은 자를 권고한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택하라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이 말은 솔로몬이 죽더라도 이제 이 지혜의 길을 택해서 르호보암이 왕가, 다윗 왕가를 경고하기,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를 세우고 7 기둥 완벽하게 내각을 세워서 문무백관들을 제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자는 참으로 다윗 왕가를 튼튼히 견고하게 짓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서 아주 풍성한 상을 마련해 놓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들인다. 어리석은 자는 물론 북쪽으로 나라 갈라가지고 간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죠. 와서 이 음식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 북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남쪽 유다 다윗 왕가로 돌아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다윗 왕가의 통치를 받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서 즐기며 살아라 이 말이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글로로 가면 죽는다 망한다. 일로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셔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지옥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 지혜 그리스도를 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길을 택하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영원한 작정 섭리 이걸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다. 이걸 알았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자기 욕심대로 행동만 안 하면 이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 길로 안 가면 이 길로 가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거란 말입니다. 이 길로 가는 건 편한 거고 뭔가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면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을 들어 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하세요 그래요. 근데 나한테 물어온 것 보니까 편안치 않은 거야. 편안치 않은데 뭐하러 해요? 편안치 않다는 말은 벌써 욕심이 개재됐다는 얘기거든요. 욕심이 개재돼서 이렇게 내 욕심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 나라도 그리 해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핑계댈 곳이 있잖아요. 가서 해가지고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공연히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한 인간들의 그 얄팍한 마음을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죠. 마음이 편안하면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보시죠. 이렇게 대답 안 하죠. 왜? 이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럴까 봐서.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로 이 세상 몇만 년 산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할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안하고 근심스럽거들랑 하지 말고 기쁘고 평안하거들랑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살면 이 길로 가요.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버리고 살면이 아니죠. 그것도 조건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길로 가야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길 가다가 여기 갔다가 나라는 망하지만 백성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탕자처럼 작은 아들 탕자처럼 나갔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결과 깨닫는 거죠. 그것도 한번 깨닫게 되는 거다. 아, 다윗 왕가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잠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타락한다고 그러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죠. 아니, 목사님 잠시 교회 쉬겠어요. 그러면 이제 쉬시라고 해요. 쉬세요. 쉬신다니까 쉬시라고 그래요. 다시 오겠어요. 그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집사 잠시 멈추겠어요. 이러고 하지 마세요. 한다면 하세요. 이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줘서 신앙생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을 주니까 쉰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란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걸 권면해가지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많이 권면도 안 해봤지만 많으면 두서너 번 권면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공연히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하고 권면을 한두 번은 해보는데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성공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못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잠시 교회 생활을 좀 쉬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 떠나서 탕자생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도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러라 가서 살다 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나갔다 돌아오지 않고 그냥 다윗 왕과 스라에 살듯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자죠.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운 자죠.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생명의 길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요. 명철의 길. 지혜의 길, 명철의 길. 명철. 밝을 명자하고 철학이라고 할 때 철 든다고 그러죠. 명철 이 말이거든요. 그게 철이 밝아졌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지혜로워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할 건지 이 길을 가야 할 건지를 철이 들어서 밝히 잘 알고 있다. 명철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판단력이 예리해요. 정확하고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판단에서 혼란을 있는 게 아니라 밝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여기서 망한다. 아니까 일로로 가야겠구나. 이거 알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알을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바둑 수가 높은 사람은 이리저리 갈등 안 해요. 딱 거기다 놔야 될 자리를 알죠.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아는 게 지혜로운 거니까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명철로 선택한 그 길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7절로 12절에 보면 99페이지 4199페이지 중간에 7절로 12절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훈계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거만한 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자,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무리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 벌써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 여로보암은 벌써 명예욕에, 권력욕에, 인기욕에 벌써 납이된 사람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인기 좋아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인기 먹고 사는 자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기는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인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간의 인기란 자기들 좋게 하면 인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인기를 얻었는가? 르호보암은 세금을 많이 걷는단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 너희들 세금을 많이 경감해 주겠다. 세금 많이 경감해 주고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 좋게 해준다니까 다 따라갔잖아요. 10지파만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따라갔으니까. 그리고는 르호보암 쪽에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만 남았단 말이죠. 남쪽 유다에. 그 인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높으면 사람이 거만해지잖아요. 아주 거만해져요.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 그런 사람은 징계도 필요 없고, 악인, 벌써 거만에 빠지고 자기 인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인이 악한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자기가 흠을 잡힌다. 이 사람 책망하거나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이미 자기 욕심에 꽉 찬 사람은 권면에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먼저 명철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는 더 말할 것 없이 이거 더 무뎌져 버리고. 그래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해야 한다. 어둡게 해야 한다. 눈을 멀게 해야 한다. 뇌물이 뭡니까? 부정한 돈 아니에요? 부정한 재물. 당신 이 돈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이런 이득을 좀 달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것 내가 받고 그건 내가 해주면 내가 엄청난 이득을 보게 생겼으니까 그런 뇌물 앞에 사람들은 거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판단력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 들통나면 가문망신이다.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 다 상대방 정권에 대한 비리를 캐기 마련인데 그 정보 가져오는 사람에게 한 자리씩도 주지않아요. 한 뭉탱이씩 주고, 야, 너 공로자가 어디서 그런 비밀을 찾아왔느냐. 이거 세상사 아닙니까? 세상사. 에? 그러니까 사람이 친절하다,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 내 비밀을 보장해주고, 천만의 말씀. 권력놈은요, 그 사람이 내 적이 돼버려요. 내 모든 불이한 정보 다 빼다가 다 공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 정도는 알아야 지혜자지요. 그것 정도는 이런 지혜가 아니래도 알죠. 보편적인 인간사를 알면 인간적인 이런 지혜의 철이 아니라 인간적인 1차원의 철이 좀 들으면 그런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절대 그냥 이때나 저때나 누구 앞에서나 자기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도 보면 그런 사람 권면하면 필요 없다. 거만한 자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해주면 얼른 깨닫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지혜가 흐려졌어. 당신 지금 명철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혜자는 벌써 알아듣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 택하고 있구나. 그런데 일단 어떤 욕심이 사로잡히면 참 힘들더라니까요. 참 힘들어요. 난 요즘 그거 참 많이 느끼고 살아요. 요즘에. 설마 이런 설마 쪽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지. 그냥 믿고 말씀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한 역군들이고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뜬금 같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저질러내고 이럴 때, 그래서 이놈의 재물, 돈, 이 돈을 내가 일러드릴게요. 돈 아니에요? 돈인데, 여기다가 니은자만 거꾸로 이렇게 된 독이에요. 돈이 독이에요. 인간의 눈을 제일 어둡게 하는 게 돈이에요. 쉽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돈이고, 이놈의 돈, 재물, 돈덩어리. 그래서 내가 아까 자기들다운 찬송 불렀다고 내가 그랬는데, 진짜 선한 싸움 잘 싸우는지 내 눈 뜨고 똑똑히 좀 쳐다봐야지. 진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멸류관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놈의 돈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돈이 생기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더라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큰 돈이 생겼는데도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안 되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장성으로다면 앞으로도 염려 안 되겠지만 장성으로서 제대로 못하면 이놈의 돈덩어리가 도리어 우리 성도들의 명철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다 문드러 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막 법에 가서 재산을 나누자, 뭐 따로 나눠 갖자, 얼마는 네가 가져가고 얼마는 내가 가져가고,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거머쥐고 아들을 신학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딱 심어줘 버리고 꼼짝 못하게. 그래서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고 부패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어느 큰 교회는 분목사 뒀는데도 재산권은 다 주고 있대요. 꼼짝 못한다. 네, 허락 없이는 한 푼도 꼼짝 못한다. 분목사가 후임자가 왔는데도. 왜?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니까. 사람도 지혜가 흐려지지 아니하려면 돈에 깨끗해야 돼요. 돈에는 깨끗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혜가 흐려져 버려요. 돈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니까. 또 보세요. 세금 감면해 준다니까 일로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북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다윗 왕가 밑에서 살아야지. 너무도 분명한 건데도 세금 감면해 준다는 말 한마디 듣고 다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놓고도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복 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런다면 다 우르르 갈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인간이 어두워져 버리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자꾸 교훈을 더,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꾸 가르치고 교훈을 더하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의로운 자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더욱 지혜로워진다. 왜냐하면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알면 명철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알면 명철하죠. 왜? 여호와는 모든 만사를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주권자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 정해놓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울먹이는데,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면, 여호와를 여호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누가 내 거 뺏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뻔히 알죠. 손해나는 거 다 알죠. 다, 예를 들면 내 거 다 떼먹는 것도 알고, 다 손해나는 것도 알고, 알아도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가져가 봐라. 가져가도 내게 다시 돌아온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당당하겠는가, 그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야 명철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올해 생명이 긴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다윗 왕가는 계속 되잖아요. 계속. 이것들은 여기서 망했지만, 여기는 잠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결국에는 다윗 왕가를 이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놓은 것이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만 벗어버린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 뿐이지, 육신만 없다면야 진짜 평강과 기쁨 뿐이죠.
육신의 소욕이 발동되면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거고, 이게 천국 생활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있는데도 지혜가 없으니까 이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자녀들을 기르는데 야, 공부해라. 요즘 공부 잘해도 인류대학을 나와도 직장 잡기가 힘든단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말을 안 들어요. 좀 속상하죠? 속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속상한 사람은 벌써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놈에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 속상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그건 알려줘야 돼요. 네가 공부하기 싫은 것은 지금 공부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건 하나님이 네게 준 거다. 왜? 너 이 다음 탕자처럼 한 바퀴 돼지우리에 갖다 보내려고 그런지 모른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 후에라도 내 마음속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실지 모른다. 그렇게 주면 돼지우리 안 가고 정말 아름답게 아버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지 모른다. 요걸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둘을 다. 그럼 이놈이 공부하기 싫다 하라고 내가 이러다간 돼지우리 가지. 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은 안 가르치고, 너희 이놈아 공부 안 하면 너 뭐 되는 줄 아냐 하고 난리를 치면, 아빠는 공부 얼마나 잘했어? 아빠는 얼마나 잘해서 하고 내대면 자기도 만날 뭐 C학점, D학점 나왔잖아요. 하기도 해야 돼.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운동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선교사님들 딱 말씀 전해주고 내가 그랬어요. 자꾸 날더러 또 오라고 그러기에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당신들 이게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어느 정도 조성해 줬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이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궁금하게 생각해서 꼭 나를 만나 풀고 싶다는 말이 내용이라면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라도 잠시 들렸다 갈 수는 있다. 뭐 전화로라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해서 그 지역에 순수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려면 그들로 하여금 열성 있게 공부를 할 마음을 주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한동안 또 헤매도록 내던져버리는 거고. 내가 아까도 우리 장모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도 뭐 내가 무슨 뭐 쫓아다니면서 교회 세우십시오. 나 이 말씀 꼭 드려야 돼. 그거 없었어요. 그냥 지지지지 하는 그 테이프가 막 돌아다니면서 듣고는 수선어 가정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간간히 오락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차비도 안 줘 어떤 데는. 밥이나 사서 먹이고. 그리고 어디 뭐 구석방에서 잠재우고. 이러면서 오라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결국은 오늘날 전국 대도시마다 교회가 섣불했잖아요. 세계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이제 우리 전용선 깔고 말씀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우물 파지. 안 그래? 우리 교회가 답답할 건 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순수하게 깨달은 말씀 잘 지켜서 공급만 해주면 돼. 배고프다면 자꾸 공급해주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밥 줘봤댔자 내버리고 말아요. 딱 양식 가지고 있다가 배고프다면 털어내기면 돼요. 요셉이 총리 노릇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풍성할 때 자꾸 싸서 저장해놨다가 흉년드는 통에 막 배고픈 백성들에게 비싼 돈 받고 다 팔았잖아요. 우리는 돈은 없잖아요.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뭐 선교자금 가지고 일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양식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치동서부터 강의할 때 그때
이 테이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녹화해서 유만식하게 나오는, 그때 나오는 테이프 비싼데, 그걸 원본을 그 어려운 중에도, 진리의 말씀은 어려운 중에도 그걸 전부 사다가 전부 녹화다 해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떡 안 사먹고, 그 돈 떡 안 사먹고, 그걸 전부 만들어 놓는 건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앞으로 배고픈 사람 나온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얘기해야죠. 지금 이 늙은 모습으로, 지금 이런 늙은 힘없는 모습으로 전하는 것보다 대치도만 해도 다 팔했잖아요. 그때 전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그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죽어도 괜찮겠더라니까. 이제는 사람 있고 없는 건 상관없어요. 뭐 다 했는데 뭐. 지금 전도부에서 얘기가 6년, 7년 걸려도 그거 호환하기가 힘들대요. 굉장히. 요즘 빨리 되는 것들 개발을 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넣어주기만 하는데요. 그럼 뭐 공중으로 다 날아갈 건데 뭐. 골치 아프게 선교사 몇 사람 보내놓고 뭐 예산 더 올려달라, 밥 먹여달라, 고생한다 뭐 이래가지고 돈들 더 내십시오, 선교자금 더 내십시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칼빈 때는 이 인쇄술로 성경을 인쇄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바울 때에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도 아니야. 그 디모데 어린 거, 아들과 자식 같은 거, 그거 하나 완전히 가르쳐 놓은 것 같아. 디도보다 디모데가 좀 나았죠. 디모데한테 바울 인디하고 가더라니까. 그러면 다 떠나버리고 다 세상 사랑하고 거짓하고. 그동안 시대가 하나님께서 변천해. 이젠 떠나가도 되고 변질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다 녹화되고 다 녹음되고 다 써여있고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고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냥 딱 방송국 하나만 깨끗하게 그 한 너댓 평짜리 자꾸 전도부에서 우리 방 하나만 좀 해달라요. 방 하나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 집지니까 어디 한번 보자. 잘 지을게. 조그마한 방 하나만 있으면 세계를 향해서 하는데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우리 정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자꾸 듣고자 하는 자, 배우고자 하는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듣고 믿더라. 아니 성경대로 그냥 하라면 성경대로 하면 됐지. 그래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몇 년씩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서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더 유익하고, 지혜로우면 이 길로 가니까 유익하고, 거만하면, 거기 나오죠, 마지막.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로보암, 너 거만해서 이 길로 가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훈계 결과,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훈계하면 도리어 욕을 먹지만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면 더욱 지혜로워진다, 그 얘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9장 13절부터 미련한 계집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무지함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 또 미련한 계집이 나와요. 이 문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오묘함을 우리들이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이 지혜로 이 거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